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2절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은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해마다 성령 강림 주일이 되게 되면 사실 우리 교회에서는 특별한 행사를 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 날의 중요성을 많이 잊는 경우가 있지요. 해마다 강조하지만 부활주일만큼 중요한 날이 사실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교회가 태동한 교회의 생일과도 같은 날이 바로 이 날이죠. 성령 강림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시점으로 보게 되면 열흘째 되는 날로 이 날을 또 오순절이라고도 부르죠. 이때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님께서 강림하셨던 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우리가 부활절 이후에 50일간을 기쁨의 50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기쁨의 최고 절정에 찬 절기가 바로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볼 수 있겠고, 바로 이날에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바로 성령님이 임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성령 강림절, 우리 안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 이후에 주님은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한 번 더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셨는데요. 그 유언이 뭐였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주님은 마지막으로 그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돈을 많이 벌어라, 열심히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라, 최대한 지식을 쌓아라, 이웃을 돕고 살아라, 인간관계를 잘 가져라, 이러한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읽어보게 되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맨 처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21절 2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보내기를 원한다. 그런데 내가 너를 보내고자 하는데 반드시 너희가 받기 전에, 나가기 전에 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뭐냐? 바로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받으라는 것은 권유가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왜 주님은 받으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우리를 보내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성령을 받아야 한다고 하신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이 성령 강림절 날 우리의 가장 크고 또한 가장 간절하고 우선이 되어야 될 소원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성령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9장에 3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에베소 중심으로 사역을 했었는데, 그 에베소에 가서 예수 믿는 이들에게 먼저 질문했던 게 뭐냐면, 너희가 믿을 때 뭘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물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에 다닌다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직 성령을 알지 못하고 성령을 받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이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살아계신 성령님이여 충만하게 새롭게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과 소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성령 강림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꽤 성령에 관한 설교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근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시죠? 성령에 관한 기도와 관련돼서 성령에 관한 설교도 많이 했었던 것 같고, 작년 이 한 해는 기쁨의 50일 동안 매주 성령에 관련된 설교 또한 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설교를 다 했죠. 할 거 다 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자료를 찾고 또 인터넷도 뒤지고 또 자료를 찾는 가운데 제가 한 미국의 찬송가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 찬송가가 그냥 계속돼서 반복되는 구절, 딱 두 문장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두 문장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성령의 역할이 무엇인가. 그 찬양의 제목이 뭐냐면, 찬송가의 제목이 아마 우리 스테반 선교사님은 잘 아시고 부르셨을지도 몰라요. 살아계신 성령님. 영어는 저도 잘 몰라요. 근데 두 문장을 해석해 보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문장은 살아계신 성령님 나에게 새롭게 임하여 주옵소서. Fall afresh on me. 그러니까 afresh라는 것은 새롭게, 신선하게 다시 임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그 찬양이 그 하나님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하는데, 그냥 임하여 주옵소서가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노래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나를 녹이시고 빚으시고 채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거다. 이번 성령 강림절에는 우리가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런 기도보다 한층 더 나아가서 성령님 이렇게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설교의 모티브가 된 이 찬양의 가사, 그 네 가지 있죠. 녹이시고 빚으시고 채우시고 사용하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이 네 가지의 역사가 우리에게 분명히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가장 먼저요, 우리 안에 오셨을 때 가장 먼저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성령님은 나를 녹이십니다. 녹이십니다. 멜트미라고 되어 있어요. 나를 녹이신다. 나를 녹이시는 일.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장 먼저 오셨을 때 하는 일이 바로 우리를 녹이시는 일이랍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게 되면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왔을 때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의에 대하여, 또 의로운 것이 뭐고 죄가 무엇이고 심판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라는 사실. 여기서 책망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죄를 깨닫게 하다, 훈계하다, 꾸짖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죄인에게 어떤 유죄를 입증해서 자신이 죄인임을 알게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 우리가 유죄 선고를 받은 그러한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깨닫기 전까지는 사실은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지도 않고 죄인인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자마자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우리의 죄에 대한 책망을 주실 때 비로소 우리 자신이 깨어지고 녹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기 위해 진흙을 짓이기듯 성령님도 우리 가운데 임하시긴 가장 먼저 하는 뭐냐? 우리를 녹이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아가 녹아져야, 그래야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자아 속에는, 우리 안에는 옛사람의 고집과 거짓된 욕망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속에 욕망과 자존심이 얼마나 강한가, 인간의 죄성과 악성과 또 우리의 잘못된 인성과 구습이 얼마나 끈질기게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까? 그럼 무엇으로 그러한 그릇된 성격들을 녹이고 태우고 깨트릴 수 있을까요? 잊혀지지 않는 과거의 아픈 상처와 상한 감정들을 여러분 무엇이 녹일 수 있겠습니까? 몇 천도의 불이 녹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의 불만이 녹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불과 같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불과 같이 우리 가운데 강력한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의 모든 불순물들을 녹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녹여져야 우리가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것이죠. 성령님만이 우리를 녹이셔서 더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래된 찬양인데 이 찬양을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잘 아실 수도 있습니다.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혹시 아세요? 제목만 들으면 잘 모르실 수 있어. 너무 빨리 띄워줘 보니까 제가 할 말이 없네요. 이거 봐도 잘 모르실 거예요, 이게 어떤 찬양인지. 근데 제가 후렴구를 불러주면 여러분 이 찬양 할 거예요. 불러볼까요?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 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목숨 바치리라. 오늘 찬양대가 불렀던 찬양과 동일한 내용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이 목숨을 바치고 이제 나아가기 전에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났는가? 1, 2, 3절에 후렴구가 아닌 1, 2, 3절의 가사를 보게 되면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던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녹였어요. 주님의 음성이, 탕자처럼 방황하던 나에게 그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녹인다는 겁니다. 불순종한 요나와 같아도 방황하던 나에게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내 손을 잡고 녹이셨다는 거예요. 음탕한 저 고멜과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너그러운 주님의 용서가 내 마음을 녹이셨다. 먼저 녹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을 통해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성령님을 통해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성령님을 통해 너그러운 주님의 용서가 우리의 마음을 녹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 또한 녹아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불이시고 나를 녹이시는 강력한 화력이십니다. 불이십니다. 할렐루야. 녹아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각 사람에게 불과 같은 성령이 임하셔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을 녹였을 때 초대교회는 태동하게 되었고 또한 부흥하고 능력을 행하게 되었던 것이죠. 성령 안에서 녹아지는 성령 강림절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요, 우리를 녹이신 후에 어떻게 하시는가? 성령님은 이제 몰듬입니다. 나를 빚으십니다. 우리를 녹이신 후에 우리를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성령께서 빚으신다는 거죠. 나를 새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도록 재창조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토기장이가 진흙을 녹인 후에 진흙 한 덩이로 그릇을 빚죠.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4장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 신이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빚으십니다. 우리를 지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부드러운 진흙으로 녹아져서 준비되었다면 성령님은 우리를 이제 주님의 걸작품으로, 주님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노래한 찬송가 있잖아요. 찬송가 425장. 내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이루소서, 만드소서, 이루소서. 아멘. 여러분, 다메섹에서 성령의 폭탄을 받아 녹아졌던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백한 게 뭡니까?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보라, 뭐가 되었다?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게 하는 이 놀라운 빚으심, 그것이 바로 우리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뜻에서 어긋난 인생, 하나님 뜻에서 굽어진 인생, 하나님의 뜻에서 탈선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몰딩하신다, 빚으신다. 바로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빚어 가시는 것이고요. 이것을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얘기하고 또 이것을 우리는 회복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잃었던 것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얘기를 나누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 니고데모가 그렇게 말해요.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갔다 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라고 말했을 때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빚으셔서 더 정결하고 더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 성령님이시고요. 그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를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날마다 빚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또한 예수님처럼 행동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를 바라보면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는 사람, 그게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죠. 예수를 닮은 자. 성령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빚어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께 여러분 맡기십시오. 성령님께 맡기면 뭔가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이상하게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만들어가는 것보다 성령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답고 빛나고 새롭고 깔끔하게 만들어가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 우리를 온전히 맡기시는 이 강림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녹이시고 우리를 빚으신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이 뭐냐? 바로 나를 채우신다라는 거죠. 나를 채우신다. 우리를 아름답게 비친다면 다음에 그분은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가득 채워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 부대가 준비되면 새 포도주가 그것에 가득 채워지는 것이죠.
잘 아시죠?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빚으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생기를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그 생기가 뭐냐? 바로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라고 말하고 있죠. 주님은 우리를 빚으신 후에 그의 영을 우리의 심령에 가득 채워주십니다.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에게 그 성령 충만의 기름이 부어 주심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충만히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래서 성령으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에베소 3장에 보면 성령님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기를, 채워지기를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채워져야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의 사역의 차이가 뭘까요? 물론 예수님도 성령 안에서, 성령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동역하고 사역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과 성령님의 사역에 약간 중심이 좀 다르다면 그건 어떤 차이인가? 예수님은 비우시고 치우시는 사역을 하셨어요. 그 사역이 중심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어떤 사역? 회복하시고 채우시는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치우시고 성령님은 어떻게 한다? 채우신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내 삶의 걸림돌이 되는 것, 내 마음을 자꾸 발목을 잡는 것, 묶여 있는 것들, 그 모든 죄와 같은 근심, 걱정, 불안, 이 모든 것을 제거하고 치워버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그 모든 것을 다 끊을 수 있습니다. 다 버릴 수 있습니다. 다 치워버릴 수 있죠. 또한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낮추십니다. 우리를 비우게 하셨습니다. 손수 자신이 그 모범을 보이셨죠. 빌립보서 4장 5절 8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셨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데 그 마음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뭐하기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시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듯 치우십니다. 끊으십니다. 비우게 하십니다. 반면에 그렇게 해서 치우시고 끊으시고 비워놓은 후에 예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의 영인 하나님의 성령님은 바로 그 자리에, 치워진 그 자리에, 비워진 그 자리에 새롭게 회복시키시고 채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시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비워진 그곳에 반드시 채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궁극적인 사역은 채우시는 거예요. 왜 채워져야 되는가? 비워놓기만 하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아주 실감나게 누가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가 청소를 깨끗이 해놓은 자기 집을 보고 어떻게 해요? 악한 귀신들을 데리고 와서 그 집을 완전히 점령해버린 그 비유. 여러분, 비워놓기만 하면, 치워놓기만 하면 위험하죠. 어찌해야 되는가? 그곳이 채워져야 됩니다. 회복되어야 합니다. 성령님은 공허한 우리의 심령에 충만한 기쁨을 채워주십니다. 메마른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을 채워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비우고 해서 나의 모든 능력들을 다 내려온 그 자리에 우리 성령님은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마음과 영적인 것만이 아님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성령님은 병든 우리의 육체에도 건강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가난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요함 또한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시고, 또한 실패한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성공, 그 성공을 채워주시는 분 또한 성령님이십니다.
그 채우심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인생의 그릇 가운데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풍성한 채우심, 가득 채우심, 이 성령 강림절을 맞아 우리 안에 그 채우심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성령님은 우리를 녹이시고 빚으셔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은혜와 능력을 채워주시는데 그 이유가 있다. 그 마지막 이유는 뭐냐면 성령님은 나를 쓰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쓰신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왜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그 전에 성령을 받으라 하신 이유는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를 보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용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녹이시고 또한 빚으시고 또 채우셔서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가 쓰임받도록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주님도 사역을 시작할 때 주님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또 복음을 전파하고 또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전에 뭐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도 일하시되 그냥 일하시지 않았습니다. 채우셔서 일하셨습니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채우시고 그 다음에 나가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기다리라 하신 이유는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신 힘과 성령의 동행하심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되고 그래야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우리가 보혜사라고 얘기하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보혜사는 원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얘기합니다. 파라클레토스, 이건 합성어라고 말씀드렸죠. 파라, 뭐뭇의 옆에라는 뜻이고요. 클레토스라는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혜사라는 뜻은 직역하면 도움을 주기 위해 곁에 초청된 사람. 성령님은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우리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때 우리와 동행하셔서 보혜사로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님을 영어로는 컴포터라고도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컴포터를 보게 되면 더 의미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영어에서 포터하고 할 때 뒤에 부분 포르테, 이것은 강하다, 능력이라는 뜻이고요. 컴이라는 뜻은 접두어로서 함께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컴포터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 함께하다. 우리 위로자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지만 능력이 함께하는 것. 성령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때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가 그 성령을 받고 일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일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쓰임받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가 죄 씻김을 받고 거룩해지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물으셨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그때 여러분 이사야가 뭐라고 그랬죠?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달라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어야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일하는 것은 내가 일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결국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기다리라 명령하시고 분부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그 성령을 받아야 성령이 함께함으로 성령의 그 도우심 가운데 일할 수 있고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반드시 성령을 받으시기를 소망하고 성령이 여러분의 모든 사역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절을 맞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고 또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또한 우리 주님께서 당부하신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새롭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제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성령님 나를 녹여주시옵소서. 신앙생활 20년, 30년을 해도 아직도 녹아지지 않는 나의 법 같은 성질, 누구도 아직 가족도 어떻게 할 줄 못하는 그 성질머리들. 불태울 수 있는 분은 내 아내도 아닙니다. 내 가족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녹이실 수 있습니다. 성령 받으면 됩니다. 또한 나를 빚으십니다. 주님 나를 빚어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모습으로 빚어가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성령님이 빚으시면 내가 아무리 밤새고 나를 아름답게 만들고 평생을 노력해서 만든 것보다 더 아름답게, 더 멋지게, 더 깔끔하게 우리를 빚어 가십니다. 또 우리 기도하십시다. 성령님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기를 소망하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과 은혜와 사랑과 감사와 열매가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삶이 회복되고 내가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 성령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나를 도우셔서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 우리 보혜사 되신 성령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에 따라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임하실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실 때 여러분 무조건 순종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가 기도하고 또 주님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때 성령의 그 임재하심을 더 간절히 소망하며 성령, 더욱더 성령 안에서 충만해지는
복된 이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